자, 오늘 오후에는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20장 14절 따라해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3대 문화 명령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동 언약을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 언약을 주셔서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결혼을 하게 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이 인류가 발전하고 수많은 인구가 성장하고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도 역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결혼 생활이 마치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해 한 것처럼 한 몸이 됨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도요, 아름답게 결혼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결혼 생활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일을 이루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언약이 남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대신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가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잘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남편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술 먹는 거, 술 취하는 거,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하잖아요. 왜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결혼생활도 성령 충만해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남편은 성령 충만한데 대신에 아내가 부도덕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외부 밖으로 자꾸 싸돌아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또 대신에 반대로 해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함, 그죠? 연합,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켜지고 성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육신의 욕망에 빠지면 결혼은 쉽게 파탄이 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권태가 생기고 불편함, 단점 이런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별거하고 이혼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자라는 자녀들이 이별의 슬픔, 또 한부모 가정, 그런 아픔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 계명은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요. 심판하신다. 바람 피우는 거 이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설마 뭐 남자가 바람은 피운다고 그게 무슨 대수롭냐. 과거에는 그렇게 여사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아주 큰 죄악 중에 죄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마음이 뺏기는 것, 마음의 음욕, 항상 마음의 자세, 우리가 정말 마음이 그죠?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스치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마음을 다스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범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에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욕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이 극단적 비유로서 심판이 엄정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창조 질서,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과 이게 간음을 한 자식과 간음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분만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곳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그런 몸인데 그 안에 음행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마다 음행을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정욕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욕에 절제하지 못하기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재혼의 문도 열어놨어요.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간음한 사람, 이혼한 사람끼리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사람끼리의 결혼보다는 재혼보다는 사별한 사람끼리의 재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이혼한 사람을 버린 사람, 이혼녀와 이혼남이 같이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별한 부인과 아니면 사별한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재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정욕의 불까지 타오를 때 차라리 결혼을 금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허락해 주죠. 잠언에 보면은 음행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잠언 5장 18절, 20절에는 보면은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반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에도 내가 불을 품에 안을 수 있느냐, 내가 불꽃을 옷에 붙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에게 미혹되는 자마다 상함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그 부정한 그런 관계를 하면은 마치 불을 품에 안고, 그죠? 불꽃이 옷에 붙고, 옷에 불이 붙었는데 몸이 안 상하겠어요. 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잠언 6장 32절에 33절에는 여자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격은 깨달음을 모은 하나의 지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잠언서에서도 이런 경고가 계속 나와요. 잠언 7장 21절에서 27절에도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녀, 이게 여기서는 음녀는 이 창녀를 말하는데 자기의 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집에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은 정말 성군이라 할 정도로 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한 다윗 왕이 바세와 가늠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적해서 죽게 만들어서 죄를 덮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다윗의 집에 끊임없는 불행과 우환이 생기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자식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자식끼리 간음을 하고 아버지의 그런 일들이 자식들을 자꾸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결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특별히 구별을 받았는데, 그죠? 음녀 데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비밀을 누설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가난과 이 들릴라의 그 배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했고, 최종적으로 이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빠지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상태로 이제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해놓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간음은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피는 기고, 음행은 결혼하기 전에 바람피는 거, 그렇게 이제 원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음행이나 간음이나 아마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연애 하는 자나,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들, 이런 것들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보로 다니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이게 간음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많이 먼저 시작돼요. 먼저 모든 성경에 보면은 간음, 음란, 이게 음행, 이게 맨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어찌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거룩을 말하죠. 거룩.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는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끌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 새 사람으로 살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같은 영적 간음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며 이는 곧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 두 주인을 사랑한다. 그것도 영적 간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세상의 그 결혼제도는 거룩하고 복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 유지하려면은 피차간에 남자나 여자나 부부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잘 지속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성령 충만해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이렇게 서로 안 맞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게 되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게 되고 그러지. 안 그러면 서로 눈에 티나 쳐다보고 지 눈에 대들고 있는 줄은 모르고 상대방의 단점만 계속 쳐다보면은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딱 한마디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우리의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여기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도망을 가버리죠. 피하는 거죠.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몸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부정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불꽃 같은 계명 속에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도 역시 간음으로 간주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누리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이 폭염 속에 이 경남 지역에도 단비를 좀 내려주시고, 화요일날 이 미용 침실 봉사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구름 커튼과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늘 그 마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신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